우리 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은요, 시편 64편 3절에서부터 6절까지 있는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잠시 말씀 봉독하시고 나누시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64편 오늘은 3절에서부터 6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3절부터 6절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칼같이 자기 혀를 연마하며 화살같이 독한 말로 겨누고 숨은 곳에서 온전한 자를 쏘며 갑자기 쏘고 두려워하지 아니하는도다. 그들은 악한 목적으로 서로 격려하며 남몰래 올무놓기를 함께 의논하고 하는 말이 누가 우리를 보리요 하며 그들은 죄악을 꾸미며 이르기를 우리가 묘책을 찾았다 하나니 각 사람의 속뜻과 마음이 깊도다. 아멘, 아멘. 마음의 두려움과 많은 상처를 가지고 있어도 그 상처들을 치료하시고 또한 그 상처를 회복하시며 두려움에서 벗어나게 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그 귀한 사랑을 저와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에 우리는 더 하나님만을 의지하리라 늘 그렇게 기도하며 주님만을 붙들고 있는 중에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자꾸만 두려움 속에서 세상을 의지하고자 하는 그 습관도 우리 가운데 계속 불쑥불쑥 튀어나오고 있다는 것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러한 모습을 온전히 내려놓지 못하고 여러 가지 걱정과 근심으로 하루하루의 시간을 보내는 그러한 모습들 또한도 우리 가운데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여러 가지 두려움에서도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는 나의 연약함의 모습들, 왜 그런 것일까? 물론 이 질문에 대하여 우리는 이렇게 대답할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약해서 그렇습니다. 라고 주님 앞에 그렇게 고백하실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서 믿음의 사람 다윗의 고백을 보시면요, 이 새벽에 예배드리며 주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하는 우리와는 차원이 다르구나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다윗의 내면에도 그랬습니다. 두려움과 걱정과 근심과 또한 여러 가지 그런 상처가 계속해서 다윗에게도 남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두려움, 즉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여러 가지 두려움들과 상처들을 극복하고자 참 애쓰고 노력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두려움과 상처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모든 것을 그냥 다 체념해 버리는 듯한, 모든 것을 다 포기해 버리는 듯한 그러한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두려움과 상처 속에서도 이 믿음의 사람 다윗이 참 대단했다는 것은요, 하나님을 향해서 고개를 드는 모습들을 우리가 계속 다윗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오늘 주시는 이 말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참 두려움과 상처가 많을 수밖에 없었던 이 다윗의 처지였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을 향해서 고개를 들고 마음의 깊은 것을 다 기도 중에 털어놓고 있는 다윗의 모습을 만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주시는 이 귀한 말씀을 다시 한번 신앙의 고백의 토대로 삼으시되 저나 여러분들도 여러 가지 많은 두려움과 걱정과 근심과 특별히 말로 할 수 없는 그런 아픔이 우리 가운데 계속 반복되고 있을지라도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시며 다시 한번 이 새벽 시간에 하나님을 향해 고개를 들고 주님이라고 부르며 여호와 하나님께 내 마음을 다 토로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첫 번째로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은요,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맺을 때에 두려움은 사라지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맺어갈 때에 두려움은 사라지게 된다. 3절과 4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4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칼같이 자기 혀를 연마하며 화살같이 독한 말로 겨누고 숨은 곳에서 온전한 자를 쏘며 갑자기 쏘고 두려워하지 아니하는도다. 아멘. 이 다윗은요, 자기 자신이 겪는 이러한 상황들이 어떤 종류의 두려움과 과연 어떠한 아픔의 시간이었는지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서 주님 앞에 낱낱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악인들의 혀,
그리고 악인들이 쏟아내는 독한 말들, 그런 혀에서 나오는 그 독설이 다윗의 마음에 큰 상처가 되고 있었고 여러 가지 그 두려움의 문제로 다윗에게 생겨나고 있었습니다. 특별히 이 3절 말씀의 첫 구절에 보시면 그들이 칼같이 자기 혀를 연마하고 있다라는 이러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칼같이 자기 혀를 연마한다. 즉 이 표현은 영모자들이 상대를 비방하여 곤궁에 빠뜨릴 때에 쓰여지는 그러한 표현으로서 상대방을 비방하는 그러한 구절, 그러한 의미를 지금 내포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구절에 보시면은요, 화살같이 3절의 하반절에 보시면 화살같이 독한 말로 겨누고라고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압살롬 같은 그런 경우를 다윗은 지금 떠올리고 있는 것이었겠죠, 그죠? 다윗과 하나님의 백성들 사이에서 이간질하려는 그러한 목적을 담아서 거짓을 계속해서 내뱉는 그러한 상황들을 지금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악인들의 입에서 내뿜어지고 있는 그런 말들을 독한 말, 거짓말을 향해서 특별히 독한 말이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이 독한 말이라고 하는 것은 상대방에게 치명타를 입히고자 하는 목적으로 쓰여질 때에 표현하는 그러한 단어였습니다. 독한 말, 상대방에게 치명타, 저 상대를 어쨌든 죽이기 위해서, 상대를 제거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내뿜는 그러한 독한 말들. 이처럼 다윗 주변의 대적들은 말이었습니다. 결국 사람의 혀에서 나오는 이 독설, 이 말 때문에 다윗 주변의 적들이 이 말로 인해서 다윗을 계속 코너로 몰아가고 있었던, 이 다윗에게 치명타를 입히고자 그렇게 못된 계획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4절로 한번 가볼까요? 오늘 본문의 4절에 보시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숨은 곳에서 온전한 자를 쏘고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죠? 마찬가지였어요. 영모자들이 다윗에 대한 비방을 연거푸 쏟아내고 있는데 그 비방들을요, 때로는 암암리에 쏟아내고 있는 그러한 상황들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즉 숨어 있는 상태에서 몰래 이 다윗을 향해서 온전한 믿음의 사람 다윗을 제거하기 위해서 계속 몰래 독설을 쏟아내는 그러한 모습들. 그런데 그들의 행태는 참 기가 막히죠, 그죠? 4절 말씀의 하반절에 보시면은요, 갑자기 쏘고 두려워하지 아니하는도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갑자기 쏜다라고 하는 이 구절은 악인들의 악행과 관련한 기민함과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이 악한 부분에 대한 능숙함을 말하고 있는 것이었어요. 죄를 범하고 있고 말로써, 독설로, 그리고 거짓을 막 내뱉고 있는 이러한 것들이 저 악한 세력들에게는 기민함이 되었고 능숙하게 이러한 부분들이 진행되고 있었다. 능숙한 모습으로 죄 짓는데 죄에 대한 부분에서는 모든 것이 발달된 이러한 것을 의미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만큼 다윗 주변의 대적들의 모습은 참 하나님 앞에서 심각한 죄인의 모습이었고 다윗에게는 참 큰 짐이 되었던 그러한 저들의 그런 모습이었던 것이었습니다. 특별히 그들은요, 하나님의 심판 전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들의 눈에는 보이지 않았기 때문이었어요. 하나님을 의식하지 못하는 상태, 하나님을 제대로 바라보지를 못하는 상태, 그만큼 죄에 대해서 그들의 인생은 잠식되어 있는 그러한 상태였던 것이었습니다. 아예 신앙이 없었던 그러한 모습이었겠죠, 그죠? 오늘 새벽에 예배에 나오신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이 처한 이 상황들을 우리가 계속 보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도 3절과 4절에서 말하고 있는 이 다윗의 상황들 우리가 한번 상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만약에 이러한 다윗의 처지였다면 나는 어떻게 했을까? 내가 만약에 다윗과 같은 이러한 상황들, 이러한 아픔을 겪고 있다면 나는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내 주변에 나를 향하여 악한 목적으로 계속 내 주변 사람이 말을 쏟아내고 독설을 내뱉고 거짓을 내뱉고 있는데 나는 그러한 이야기를 듣고 그러한 모습을 바라보면서 나는 어떻게 이 상황을 반응을 할까?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다윗처럼 이렇게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서 다윗은 이러한 참 어처구니 없는 힘들고 답답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여호와 하나님과의 그런 관계를 계속해서 맺어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 금요일날 다루었었던 것처럼 이 시편의 1절, 2절 말씀도 마찬가지였어요. 그 말씀에서도 하나님을 찾았던 그런 다윗의 모습, 그리고는 오늘 본문으로 와서는 즉 3절부터는 그들의 악행을 그대로 기도 중에 주님께 낱낱이 드러내며 주의 은혜를 사모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의 도움을 통해서 이 어처구니 없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놓지 않게 해달라. 이 어지러운 상황 속에서도 들려오는 여러 가지의 말과 자기를 해하려고 하는 그 거짓과 독설과 특히 암암리에 진행되고 있는 그들의 그런 여러 모의하는 과정 속에서도 이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붙들고 있었고 하나님과의 그런 관계를 통하여서 더 하나님만을 바라보고자 애쓰고 있었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바탕으로 하여서 여러 가지의 많은 일들이 우리 가운데 계속 생겨나겠지만 그 많은 일들 중에서도 특별히 사람들로부터 들려오는 말 때문에 때로는 내가 상처받고 힘든 그러한 순간이 있을 때이라도 정말로 그 두려움과 상처를 내가 경험할 수 있을지라도 그럼에도 다윗처럼 하나님을 먼저 찾겠습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다 맡기며 세상 사람처럼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그러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이 새벽에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악인은 다수이며 기도자는 혼자입니다. 악인은 다수고 기도자는 혼자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 하나님만을 붙드셔야 할 줄 믿습니다. 5절과 6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5절 6절입니다. 시작. 그들은 악한 목적으로 서로 격려하며 남몰래 올무 놓기를 함께 의논하고 하는 말이 누가 우리를 보리어 하며 그들은 죄악을 꾸미며 이르기를 우리가 묘책을 찾았다 하나니 각 사람의 속뜻과 마음이 깊도다. 아멘. 이 다윗은 위협적인 악한 세력을 향해서 그들은 이라고 그렇게 지칭하고 있죠. 그죠? 한두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들은 악한 무리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악한 목적을 가지고 5절의 첫 구절에 보면 서로 격려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악한 목적으로 서로를 격려한다. 악한 목적, 악한 계획을 가지고 즉 하나님 앞에서 서로가 죄를 범하고 있었어요. 죄를 범하고 범했던 죄에 대해서 그 사람에게 나누고 그 사람이 범했었던 그 죄를 또 다 들으면서 아, 너 참 탁월하다. 잘했구나. 그래, 그렇게 하면 된다. 라는 식으로 서로 이러한 죄악된 부분을 가지고 잘했다. 정말 탁월하구나. 정말 칭찬한다. 라고 서로 격려하며 죄를 즐기고 있었던 그러한 집단이었습니다.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참 어처구니 없는 그러한 모습들. 그런데 그들은 죄악을 꾸미며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죄를 보면서 감탄한다고. 그러면서 6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묘책을 찾았다라고까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죄에 대해서 여러 가지 것들을 시도하는 데에 여러 가지 죄악된 모습을 통해서 이렇게 하면은 이 다윗을 제거할 수 있겠구나. 여기에 대한 묘책을 찾았다라고 자기들끼리 이렇게 만족하며 죄악을 누리고 있는 그 모습들. 자기 자신을 지켜보시는 하나님을 전혀 안중에도 없었던 저들의 연약한 모습 아니었겠습니까? 5절 말씀으로 가보시면은요, 5절에 분명히 이야기를 합니다. 하반절에 보시면 누가 우리를 보리요? 하나님을 의식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자기들끼리만 최고였고 자기들이 이야기하고 자기들이 묘책을 세운다. 자기들이 이렇게 하면 다윗을 죽일 수 있다. 자기들이 이렇게 하면 자기들의 세상을 만들어 갈 수 있다. 대안이 없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식하지를 못했다는 겁니다. 누가 우리를 보리요? 오늘 예배에 나오신 사랑하는 여러분, 언제나 그랬듯이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악인들은 참 많아요.
악인들은 다수입니다. 거의 대부분이에요. 예나 지금이나 이러한 부분은 마찬가지입니다. 죄악을 추종하는 세력들은 항상 우리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기도하며 하나님께 엎드리는 사람은 극소수에 불과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극소수에 불과한 믿음의 기도자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승리의 역사를 반드시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아무리 내 주변에서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나를 헤아려 할지라도, 아무리 사탄마귀 그 악한 것들이 그 집단을 이루어서 믿음의 백성들을 넘어뜨리려고 하나님의 교회들을 공격한다고 할지라도, 그럼에도 소수의 기도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오늘도 이 새벽에 주님께 기도하며 여호와 하나님께 그럼에도 나부터가 바로 서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겠습니다. 고백하는 믿음의 기도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의 현장뿐만 아니라 가정과 교회와 이 나라와 이 민족 가운데도 하나님을 위대한 승리의 역사를 우리에게 분명히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가정에서 기도하는 믿음의 한 사람의 기도가 쓰러져가는 가문을 주님이 일으켜 주실 것이고, 교회에서 기도하는 믿음의 새벽 기도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 거룩한 비전의 현장에서 주님의 위대한 도구로 주님이 쓰임받을 수 있도록 성령을 통해서 주님은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새벽에 주님께 기도하실 때 나부터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한 번 더 올바르게 정립해 나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기도하고 다짐하시되 항상 기도하는 나 한 사람의 기도가 하나님 나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나라와 민족을 살릴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께 기도하며 믿음의 사람 다윗처럼 평생을 하나님만 더 신뢰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은혜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